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주 아득한 옛날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대살이 마치 신선이 학을 타고 내려와 머물렀을 듯 아름다운 백학산 아래 작은 갯마을에 금실 좋기로 소문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김천수였고 아내의 이름은 이매화였습니다. 천수와 매화는 서로를 하늘처럼 섬기고 땅처럼 아끼며 사랑하여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바닷가에 자리 앉았고 허름한 초가집이었는데 살림은 넉넉지 못해 끼니를 걱정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깊은 사랑과 정성으로 그 작은 집 안에는 늘 따스함이 감돌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정겨운 가정이었습니다. 남편 김천수는 건장하고 억센 몸으로 매일 새벽 일찍 바다에 나가 거친 파도와 싸우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내 이매화는 고운 손으로 집안 살림을 알뜰히 꾸리고 밤늦게 바다에서 돌아온 남편 김천수의 지친 몸을 따뜻한 물로 씻겨주고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며 보살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작은 행복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영원할 것만 같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불행이 남편 김천수에게 갑자기 닥쳤습니다. 건장했던 그의 몸이 하루아침에 맥을 못 추고 쓰러졌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서운 병이 그의 몸을 덮쳤습니다. 몸에 뜨거운 열이 불덩이처럼 심하게 오르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날이 기력이 쇠하여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죽을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마을의 어떤 용하다는 의원도 김천수의 병을 고치지 못했고 산에서 캐온 어떤 귀하다는 약초도 그의 병에는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아내 이매화는 병든 남편 김천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극진히 간호했지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남편 천수의 병세는 나빠져만 갔습니다. 점점 야위어가고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남편의 손을 잡고 그의 뜨거운 이마를 짚으며 아내 매화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제발 저를 보세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저를 두고 이렇게 맥없이 눈을 감으시면 저는 이 넓고 무서운 세상에 홀로 남아 누구를 의지하며 어찌 살라고 이러십니까? 여보, 내 사랑, 미안하오. 못난 지아비 때문에 당신만 이렇게 고생시키는구려. 숨쉬기가 힘들구려. 아내 이매화는 죽어가는 남편 김천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심정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남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귀에 어릴 적 할머니에게 들었던 아주 오래되고 신비로운 전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마을 앞에 펼쳐진 검푸른 바다 저 멀리 늘 안개 속에 쌓여 있어 신비롭게만 보이던 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불귀도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한 번 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고 알려진 무시무시한 섬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섬 깊은 곳에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린다는 아주 신비롭고 효험이 뛰어난 약초가 자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섬에 발을 들인 자는 누구든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무서운 저주가 함께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불귀도는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금기의 대상이었고 그 어떤 사람도 감히 그 섬에 가까이 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섬 주변의 바다는 늘 거칠었고 기묘한 기운이 감도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이매화에게는 불귀도에 대한 무서운 전설이나 죽음의 두려움보다 죽어가는 사랑하는 남편 김천수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하고 애끓는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만약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 불귀도에 있는 신비로운 약초에 있다면 그곳이 아무리 무서운 죽음의 섬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가서 약초를 구해 남편에게 먹이고 싶었습니다.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남편 김천수를 눈앞에 두고 아내 매화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으로 얼룩진 눈물 자국 위로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내 매화의 마음에 불기도에 가겠다는 굳은 결심이 선 것을 눈치챈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그녀를 말렸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와 아낙네들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아내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안될 말이오, 세댁. 제발 그 무서운 생각을 거두시오. 불기도는 절대로 사람이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저주받은 섬이라오. 지금까지 그 섬에 가까이 갔던 배들은 모두 폭풍을 만나 산산조각이 났고, 욕심 때문에 섬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모두 영영 소식이 끊겼소. 살아 돌아오지 못하니 불기도라 부르는 것 아니오. 죽으러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이니 남편을 살리기는커녕 세댁의 목숨만 잃을 것이오. 제발 가지 마시오. 하지만 아내 이매화의 굳은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남편을 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희망이라면 저는 가야만 해요. 설사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싶어요. 남편을 이대로 보낼 순 없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사랑하는 남편 김천수를 향한 애절함과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숭고한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내 매화는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만류와 눈물에도 불구하고 갯벌에 홀로 놓여있던 작고 허름한 나룻배에 조용히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바닷물에 노를 담가 거친 파도를 헤치고 멀리 보이는 불기도를 향해 힘겹게 하지만 쉼없이 노를 저어 나아갔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갯가에 서서 점점 작아지며 망망대해로 멀어져가는 그녀의 작은 배를 보며 안타까움과 걱정으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정녕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돌아오지 못할 죽음의 섬으로 떠나는 것인가. 그날따라 바다는 더욱 거칠게 울부짖는 듯했습니다. 아내 이매화가 불기도로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슬프게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아주 작고 여린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불기도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남편 김천수의 병세는 돌이킬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아내 매화가 떠난 후 그는 미음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했고 오직 백학산 산자락 초가집 창가에 힘없이 누워 희미해지는 눈으로 멀리 안개 속에 쌓인 불기도 쪽만을 애처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섬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기적처럼 돌아와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내기만을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김천수는 사랑하는 아내 이매화만을 애타게 기다리다 차갑게 식어 애처롭게 숨을 거두어갔습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난한 초가집방 안에는 싸늘하게 식은 시신만이 홀로 쓸쓸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 매화는 사랑하는 남편의 마지막 숨결조차 곁에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남편 김천수가 죽은 지 하루가 지났을까. 하늘에는 먹구름이 낮게 깔려 세상이 온통 어둡고 무거웠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바다에서는 여전히 거친 파도가 일고 매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심란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갯가를 거닐다 멀리 보이는 불기도 쪽, 즉 각시섬 쪽을 무심코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풀은 파도를 헤치고 무언가 길고 검은 것이 필사적으로 이쪽 바다를 향해 헤엄쳐 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두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거대한 구렁이었습니다. 죽음의 섬 불기도에서부터 이 넓고 거친 바다를 그것도 이렇게 거센 파도를 헤치고 홀로 헤엄쳐 오다니 사람들은 공포와 함께 괴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구렁이의 움직임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거나 혹은 무언가를 향해 맹렬히 나아가는 듯 필사적이었습니다. 구렁이는 온 힘을 다해 헤엄쳐와 지친 몸으로 간신히 갯벌에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의 길고 번들거리는 몸에는 상처투성이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듯했습니다. 구렁이의 입에는 무언가 초록색 풀잎 같은 것을 단단히 물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양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듯 온 힘을 다해 물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갯벌에 오르자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방향을 살피더니 똑바로 백학산 산자락에 있는 부부의 집, 즉 김천수와 임혜화의 작고 허름한 초가집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에게 이끌리거나 혹은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돌진하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묘하고 충격적인 광경에 얼어붙어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그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구렁이는 쏜살같이 부부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우면서도 그 정체가 궁금하여 쉽사리 집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만 보았습니다. 구렁이는 마치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아는 듯 망설임 없이 방문 앞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천지가 진동하는 듯 억수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에는 시뻘건 섬광과 함께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매서운 겨울바람은 미친 듯이 창문에 부딪히며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언가에 대해 슬퍼하고 분노하며 통곡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백학산 산자락에 홀로 서 있는 부부의 초가집은 것은 비바람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떤 인기척도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비바람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길고 무서웠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무시무시했던 폭풍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짓말처럼 그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온통 물에 잠긴 듯 촉촉했고 빗물에 씻긴 나뭇잎들은 더욱 푸르게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간밤에 기이한 일들을 떠올리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백학산 산자락에 있는 부부의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전날 밤 죽음의 섬 불귀도에서부터 거친 바다를 헤엄쳐 와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갔던 그 거대한 구렁이가 다시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렁이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지쳐 보였지만 빠르게 갯벌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파도 속으로 다시 몸을 던져 멀리 안개 속에 쌓인 불귀도 쪽으로 필사적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사람들은 구렁이가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여전히 충격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괴이함을 느꼈습니다. 구렁이가 섬으로 완전히 사라진 후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용기를 내어 백학산 산자락에 있는 부부의 집으로 조심스럽게 향했습니다. 아내가 약초를 구하러 불귀도로 떠난 후 남편 김천수가 홀로 병들어 죽어갔다는 것을 그때서야 분명히 떠올린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안고 낡은 초가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의 광경을 본 사람들은 충격과 깊은 슬픔에 숨을 멈췄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던 남편 김천수는 이미 숨을 거둔 지 오래였고 싸늘하게 식은 시신만이 방 안에 홀로 쓸쓸히 누워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 채 그의 얼굴에는 기다림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남편 김천수의 손이 닿을 듯한 바로 그 곁 그의 가슴팍 근처에 어제 불귀도에서부터 바다를 건너와 집 안으로 들어갔던 구렁이가 입에 물고 왔던 것과 똑같은 이상한 초록색 풀잎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풀잎은 밤새 내린 비에도 젖지 않은 듯 아직 싱싱한 푸른빛을 선명하게 띠고 있었습니다. 섬의 신비로운 약초였음이 틀림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죽은 남편 김천수의 싸늘한 시신과 그 곁에 놓인 신비로운 초록색 풀잎 그리고 어제 불귀도에서부터 필사적으로 헤엄쳐와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섬으로 돌아갔던 구렁이의 모습을 하나로 연결시켰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구렁이가 누구였을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저 구렁이가 바로 김천수의 아내였구먼. 설마 새댁이. 불기도에 가면 구렁이로 변한다더니 정말이었단 말인가? 그것은 분명 사랑하는 남편 김천수를 살리기 위해
죽음의 섬 불기도로 목숨을 걸고 약초를 구하러 갔던 아내 이매화였을 것입니다. 남편 김천수를 살리기 위해 금단의 섬에 들어갔던 아내 매화가 불기도의 무서운 저주로 인해 설사 자신의 몸이 사람의 형상이 아닌 차가운 구렁이로 변하는 고통을 겪었을지언정 기어이 신비로운 약초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초를 가지고 죽어가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전해주기 위해 천신만고 끝에 거친 바다를 다시 헤엄쳐 건너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 매화는 너무 늦게 돌아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져온 약초는 남편에게 닿지 못했고 사랑하는 남편 김천수는 이미 차갑게 식어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아내 매화는 남편의 마지막 숨결조차 곁에서 지켜주지 못했고 자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변신까지 감수하며 가져온 귀한 약초를 건네주지도 못한 채 오직 싸늘하게 식은 남편의 얼굴만을 마지막으로 보고 뜨거운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차가운 구렁이의 몸으로 다시 슬픔과 절망의 섬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내 이매화의 지극한 사랑과 처절한 슬픈 희생에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사람의 몸을 잃고 차가운 구렁이가 되어서도 남편에게 가 닿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구렁이의 몸으로 거친 바다를 건너게 한 것이었습니다. 살아서는 절대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불기도의 무서운 저주 속에서도 오직 사랑하는 남편 김천수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목숨과 인간의 모습을 버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의 섬에 갔던 아내 이매화. 비록 몸이 차가운 구렁이의 몸으로 변하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지언정 기어이 신비로운 약초를 찾아냈고 천신만고 끝에 거친 바다와 폭풍우를 다시 헤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죽은 남편 김천수의 싸늘한 시신만을 확인하고 약초도 전하지 못한 채 뜨거운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차가운 구렁이의 몸으로 다시 슬픔과 절망의 섬으로 쓸쓸히 돌아가야 했던 아내 매화의 처절하고 숭고한 사랑과 희생에 마을 사람들은 깊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갸륵한 정성과 비극적인 운명의 사람들은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외로운 넋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각시섬에 홀로 남아 사랑하는 남편 김천수를 그리워하며 영원히 외로이 지낼 것인가? 백학산에 부는 바람 소리만이 그 슬픔을 아는 듯 애처롭게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픔에 잠긴 채 젊은 남편 김천수의 시신을 수습하여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비록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 그를 편안히 좋은 곳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김천수를 위해 죽음의 섬까지 갔다가 구렁이가 되어 돌아왔던 아내 이매화의 지극한 정성과 가슴 아픈 슬픈 사연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뜻을 모았습니다. 이제부터 마을 앞에 늘 안개 속에 쌓여있던 불기도를 돌아오지 못하는 섬이라는 무서운 이름 대신 남편을 향한 아내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희생이 깃든 섬이라는 뜻으로 각시섬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아내 이매화의 변치 않는 사랑과 숭고한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남편 김천수의 넋과 구렁이가 되어 섬으로 돌아간 아내 이매화의 넋이 부디 저승에서라도 다시 만나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각시섬으로 돌아간 아내 이매화의 외롭고 슬픈 원혼을 달래고 그녀의 지극한 정성과 숭고한 희생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한 작은 신당을 지었습니다. 그 신당의 이름은 각시당이었습니다. 각시당은 각시섬이 가장 잘 보이는 바닷가 언덕, 늘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에 마을 사람들의 정성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매년 정월이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각시당에 모여 큰 제사를 정성껏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남편 김천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으나 결국 함께하지 못한 아내 이매화의 슬픈 넋을 위로하고 그 갸륵한 정성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사람들은 멀리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각시섬을 바라보며 아내 이매화의 이름을 불렀고 그녀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리는 노래를 슬프게 불렀습니다. 그녀의 가슴 아픈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자자손손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무안 땅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안 백학산 아래 갯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각시섬을 바라보며 김천수와 이매화 부부의 슬프고도 숭고한 사랑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각시섬이라는 이름과 그 위에 지어진 각시당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아내 이매화의 지극한 정성과 숭고한 희생이 남긴 가슴 아픈 흔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실하고 변치 않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지니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과 인간의 모습까지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가슴 깊이 가르쳐 줍니다. 비록 그 끝은 비극이었지만 아내 이매화의 남편 김천수를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은 자신의 몸이 차가운 구렁이로 변하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에게 닿으려 했습니다. 옛 어른들의 이야기 속에는 이처럼 삶의 깊은 이치와 뜨거운 감동, 그리고 인간 본연의 숭고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무안 각시섬 전설은 단순한 옛 이야기를 넘어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희생의 가치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실한 사랑의 힘은 이렇게 전설이 되어 우리 곁에 살아 숨쉬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지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가슴 아픈 김천수와 이매화의 이야기는 이렇듯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백학산에 부는 바람처럼 갯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처럼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 감사합니다.